아멘. 자, 형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가온다는 소식에 야곱의 마음이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선물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기도 하고 한때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또 오늘 본문의 아내와 자식들마저 모두 야복강을 건너고 자신이 혼자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그 강가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옛 자신의 모습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야복강가의 씨름을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동일한 그 야복강가의 싸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재물입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오죽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까지 속이고 그렇게 그는 그 물질적인 복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인생의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성벽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재물 또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호련단신 그 야복 강가 터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라는 본문의 구절이 보입니다. 자, 죽음의 공포라는 인생의 그 극단적인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결국 홀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싸움이 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실하게 살겠다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은 홀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홀로 서게 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쌓아놓고 의지하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인맥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가 살아있기는 하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 고독 속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정말 그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먼저 이 씨름을 시도했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는 알고 있듯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괴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야곱의 그 허리춤을 쥐고 씨름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는 거죠.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의 꾀로 너의 지혜로 네가 갖고 있는 물질로 너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사는 그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래 하고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리춤을 쥐고 흔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죠. 야곱은 사실 이제 다 보내고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고 하고 역시 야곱도 끝까지 버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끈질김이죠. 근성이죠.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늘 그렇게 피곤했죠. 질 수 없다. 내가 속일지라도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겨먹고 살아야지 피해보며 살 수 없다. 이게 야곱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절대 손해보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피해 입으면서 내가 남들에게 누명 쓰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모습을 오늘 꺾기 위해서 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최후의 선을 사용하시죠.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허벅지 관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서서 걷고 뛰고 하는 것은 사실 허벅지 관절에 있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다치고 고관절이 어긋나면 걷지 못합니다. 뛰지 못합니다.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것은 형이 모든 것을 다 보고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야곱 절망적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간적인 힘, 자기 고집, 자기 잔꾀, 교만한 자아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꺾이는 그 모습을 허벅지 관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위를 내리치심으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도록 완벽한 무능력 상태로 만들고 마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무장해제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마저 다 끊어지는 듯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 무장해제의 상태를 일부러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 되겠구나 이놈 하면서 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끊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랑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제 너의 힘으로 이기려만 살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라. 오늘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오늘 야곱은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꼭 죽게 되었으니까 저를 살려내라는 그의 완전한 항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뼈아픈 자리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언제 진정성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제 인생을 버틸 능력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야곱이 완전히 깨져서 나오고 있는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물을 때 그는 정직하게 야곱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 정직한 고백입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의 인생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며 살아온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과거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는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속이며 살지 말아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얘기는요,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는 이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그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살았던 그의 인생,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 인생, 더 이상 이 싸움에서 너가 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라고 허락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날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지만 내가 살게 되었다 하고 분이엘이다 하고 그 현장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던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독대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고집과 경험과 혈기라는 그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절뚝거리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는, 이제 온전히 그가 자기 힘으로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강력한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날마다, 이 하루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